춤과 화려한 조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불러도 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유행가를 부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운전하다가 잠깐 라디오를 틀어봤었을 때 잠깐 앞소절을 부르는 목사님을 들은 적이 있고, TV에서는 아예 유행가를 부르고 특성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는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은 유튜브에 지금 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러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아니면은 이렇게 예배 시간 불러도 괜찮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3절에) 보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장사하는 것과 이 노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이건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하다 프로쇼코마이죠. 간청하다, 예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그러면서 이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에서는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므로 우리 몸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기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니 그러면은 뭐 식당에 가서 밥도 한 그릇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식당,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찬송 말고 다른 노래가 뭐 클래식이든 뭐든 어차피 울려 퍼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 한번 우리도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지를 못하게 되겠죠. 일단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성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를 빼서라도 세상적인 일, 역시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서 일을 한다든지 전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일단 성전이 기도하는 집만 된다면은 세상적인 일을 역시 장사하는 거, 우리가 뭐 장사를 야채도 팔고 고기도 팔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날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죠. 그 한 날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날, 천국에서의 우리 생활을 그날을 갖다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복이다. 일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일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저주입니다. 저주. 일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죠, 그래요. 좋은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속 일을 하고 쉬는 것도 없이 계속 일만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게 복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다 좋은데 딱 한 날을 기다리죠. 언제를 기다리죠? 일이 마치는 날, 저녁에 쉬는 날, 그 순간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잠이란 말입니다. 잠. 여러분 불교에서 봤을 때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별시호를 다 하죠. 그 108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109번뇌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 생각을 없애려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다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도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이 하루에 있어요. 언제죠? 잘 때죠. 잠을 잘 때. 108번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잠을 자면서 108번뇌를 없애는데 정말 멍청한 것이죠. 잠을 자면 되는데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는 것이거든. 바로 우리가 안식으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잠을 잘 때는 여러분이 일이든 생각이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잠을 8시간 잘 때 여러분이 그때 내가 뭐 했다 기억이 납니까? 꿈꾸는 거 말고 푹 잠을 잤을 때는 그 시간이 1분이 됐는지 2분이 될지 모릅니다. 내가 원래 흑의 상태거든. 없음이란 말입니다. 없음의 상태. 그 상태가 내가 없음이라고.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없음의 상태가 더 낫단 말입니다. 내가 아닌 나니까. 그게 108번뇌를 없애는 거라니까. 이게 정말 멍청한 거에 보면은 잠을 자면은 성경에서는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 바로 한 방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거는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앉아가지고 계속 잠자는 상태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게. 그 잠자는 상태로 자기들이 계속 가는 거라 생각을 없애고 하는 게 그게 답답한 거지 보면은. 잠을 자라고. 그럼 108번뇌가 없어지고 아예 모든 게 그냥 자기가 무아지경으로 빠지는 자기가 말한 열반으로 도달하니까 그게 바로 안식을 가리키는 거라고 성경에서. 정말 답답한 거 아닙니까 보면은. 자, 일단은 뭐 노래로 가니까 다른 데로 또 세면 안 되니까, 일단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유행가를 불러도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불러도 될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된다면은, 우리 역시도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되겠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유행가를 부르면 성전에서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똑같잖아요. 보면 교회에서 부르는 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단 한 군데서 일을 못 해요. 영화도 한 프로 못 본다고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었을 때 일단은 이 부분을 기본으로 깔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시간에 무슨 유행가를 부르냐 이렇게 하다가 예배 끝나고 유행가를 부르면은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안 부르고 우리 몸에서도 안 부르는 것이 맞겠죠. 일단 이거는 정확한 답은 오후에다 제가 내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질문이 있으면 중간에서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토론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행가도 아름다운 시적으로 지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유행가가 뭐 음란하고 태폐적인 유행가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고 시적인 노래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곡이 아름다운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도 있고 동요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상당히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부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노래가 무엇이냐 이것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일반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동요는 되고 유행가는 안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모든 노래들 그게 시적이든지 아름답든지 서정적이든지 간에 어떤지 알겠습니까? 그게 뭐 회사 사가든지 군가든지 간에 뭐 애국가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왔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 외의 노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렇지 않은 노래가 시적이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찬양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설자 찔레꽃 고향의 봄 나훈아의 사랑이라든가 노래가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사람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 외의 노래들 시적이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교회 예배 시간에는 유행가를 부르면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노래를 왜 불러야 할까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입니다.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러면 헛노래도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게 뭡니까? 구약이죠. 예언약, 새 노래. 일단 이거는 기본이죠. 자, 일단 이것을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시편 96편 1절입니다. 몇 개만 찾아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만 찾아볼게요.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면 신약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너무 많아서 그냥 몇 개만 찾을게요. 이거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시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군데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2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 새 노래 말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를 메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역대상 25장 2절. 역대상 25장 2절에 보면은 아삽의 아들 중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시편이죠. 그다음에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고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노래로 찬송하리로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성경이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찾아봤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며 찬송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 흙인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신들이 존재하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근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너희 존재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 노래, 찬양, 찬미, 무엇이 틀리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을 노래하는 것. 다 같이 노래합시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뭐가 틀립니까?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테힐라, 시편이죠. 찬송하는 건 테일라. 그 다음에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아가서죠. 아가가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가 노래. 그래서 시편이 찬송하다는 뜻이고, 아가서 역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자, 찬송합시다의 의미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이 찬송합시다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할렐루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 해보세요. 할렐이 뭐죠? 할렐루가 뭡니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죠. 할렐루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이 뜻이란 말입니다. 할렐루 이렇게 하면은 찬양합시다. 요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칭찬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가 바로 할렐루인데 이 할렐루의 뜻이 뭡니까?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이 뜻이라고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찬양하자는 게 뭔데? 뭘 찬양하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이게 할렐루. 이게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노래하자가 맞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말로 찬양해도 되잖아.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말이잖아. 이게 찬양이라고. 이게 할렐루야라고.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죠. 찬양과 찬송과 노래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노래는 말 그대로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노래는 노래를 하는 것이고 이 노래에다가 뭘 해야 되냐? 이 노래를 찬양을 해야 돼. 어떤 것을? 할렐루.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노래로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은 것이죠. 이것을 그럼 어떻게 칭찬하고 자랑하느냐? 할렐루가 칭찬하고 자랑하다.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가 칭찬하고 자랑하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찬양합시다가 뭐야?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칭찬합시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말로 할 것이냐? 현수막을 붙일 것이냐? 몸짓으로 할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노래로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성경에 200군데 넘게 있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안 하고 그냥 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칭찬을 하면은 이것은 그냥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그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이게 그냥 찬송이라니까. 시편이 찬송이란 뜻이니까. 아가서를 읽으면 이게 그냥 찬양이라고. 근데 여기다 곡을 붙여버리면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확실하게. 그래서 곡조가 있는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에 강변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여기에 살고 싶다. 이렇게 말로 칭찬하거나 자랑을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노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게 더 와닿습니까? 우리 동네를 자랑하잖아, 지금. 우리 동네는 정말 은빛 모래도 많고, 갈대 잎들도 많고, 참 아름다운 동네야. 이렇게 말로 하는 거 하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차원이 틀리단 말입니다. 듣는 어감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찬양이나 찬송이나 성경은 찬양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건 성경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거.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성경은 단어를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찬양, 찬송을 갖다가.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할렐루라 말입니다. 할렐루. 그렇게 해서 할렐루, 칭찬합시다, 자랑합시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할 것이냐 노래로 할 것이냐인 것이죠. 찬양 찬송의 개념이 칭찬합시다 자랑합시다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것이 할렐루고 할랄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말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칭찬합니다. 이죠. 그런데 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굳이 노래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성경에는 그냥 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칭찬하는 거 찬양과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그렇잖아. 그냥 말로서 찬양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읽을 때. 예?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노래로 그것을 할까? 시편을 노래로 붙여서 부르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래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을 해야 될까? 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해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잠깐만 지나갈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뭐다? 나의 노래시며. 여기서 노래는 지무라트, 자마르 뭐죠? 손가락을 튕기다. 손가락으로 튕기는 게 뭐죠? 이게 뭐야? 손가락으로 튕기는 거. 하프죠.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노래가 날아가죠. 악령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이 하프가 뭐죠? 활. 무지개 언약을 말하는 거라. 여호와는 나의 언약이시고 이 의미를 말하는 거라. 이게 뭐다? 가지치다. 가지치는 거. 가지를 누가 칩니까? 6일째는 사람이 가지를 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자르지 않는 포도나무, 깎지 않는 머리카락.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 치시는 거, 안식일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노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거. 일단 요거는,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이거 하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일단, 이 내용만 익히면은 유행가를 부를까 말까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는 노래로 번역을 했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지무라또 활을 튕기는 것 이야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대부분에는 노래를 번역한 것이 히브리어 시르입니다, 시르. 노래로 지무라토 이 악기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은 노래를 갖다가 성경에서 대부분 노래를 번역한 히브리어가 시르입니다. 시르. 돌아다니다 장사하듯이 매춘부로 돌아다니다. 이게 노래의 뜻이에요. 노래의 뜻. 원어가 매춘부로 돌아다니다 장사로 돌아다니다. 이게 노래의 뜻이라고. 돌다는 거예요. 돌다. 자, 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도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를 작곡해서 부르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 노래를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께서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가 왜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유행가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된다? 노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노래로 불러버리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아리랑이라든가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온 세상.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곡 보면은 그게 전부 다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몇백 년 전의 사람들 뭐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베토벤이 뭐든지 다 노래로 기억을 하잖아. 몇백 년 전에 다른 걸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과학도 하고 다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우리 기억 못 합니다. 전부 다. 뭘로 기억합니까? 글이나 노래. 그걸로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수신 장군이 있는지 세종대왕이 있는지 우리도 어떻게 알아야 안 봤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글이나 그게 남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노래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31장 21절. 이 노래가 증거가 되고 21절. 31장 21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 그들이 재앙과 환난인데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노래가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부르라 하는 이유가 노래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유행가는 왜 부르느냐? 유행가는 왜 부르느냐? 마찬가지 이유예요. 이사야 23장 16절. 자, 한번 볼게요. 유행가를 부르는 이유.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기묘한 거 유행가죠? 두루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너를 다시 어떻게 한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행가에 만드는 의미가 기억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나의 영혼을 담잖아. 영혼이 담기지 않는 노래는 여러분들이 안 불러요. 듣기도 뭐 노래를 저리 하나 이렇게 하고 치우죠. 근데 눈물을 흘리고 했을 때 거기에 나의 혼을 담는 거, 그래서 혼을 담는 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 음악과 나가 일치가 되는 거라. 그렇게 됐었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 그러면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뭡니까? 발라드든 트로트든 어떤 클래식이든 간에 이 노래는 바로 그 시절의 가사가 거기를 기억해달라. 바로 내 마음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어떤 노래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다 내가 좋아한다고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노래를 크게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돌았는 거지. 왜? 자기만 그 노래를 좋아하지. 다른 사람은 그 노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누나야 강변살자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됩니까? 아파트에서 태어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공감대가 거기서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게 강변에서 텐트 치고 놀고 갈립을 떼고 이런 게 어릴 때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참 나한테는 와닿는단 말입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게임만 하다 자라는 애들이 그게 무슨 그 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게임적인 거라든가 현대적인 노래가 나한테는 더 와닿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억해달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유행가를 부르는 이유가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갖다가 자꾸 그 작곡가를 찾아가고 선물을 주고 뭐 해달라고 노래 좋은 노래 자기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슬픈 노래든지 기쁜 노래든지 작곡을 하는 이유가 기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제가 음대 교수가 저에게 자기 학교에 좀 들어와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야, 노래는 영원하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없어지고 기억을 못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노래들은 지금까지 있지 않고 우리가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음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참 그렇군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학교는 가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보면은. 기억하게 한다는 거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선물을 받으면은 낡거나 딸거나 고장나거나 못 쓰게 될 때 버리지만은 노래는 영원한 기억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몇백 년 전에 있는 것들이 선물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만든 집이라든가 다 바람이 불고 없어지고 다 따라버리고
그냥 뭐 유물로만 좀 남아있을 뿐이지 그걸 누가 뭐 기억이나 뭘 했는지 기억조차 없지만 노래는 지금까지도 몇백 년 전 우리 이 찬송만 봐도 이 칼빈의 찬송들 얼마나 많아요. 500년 전 300년 전에 이게 다 수록돼 있다고. 500년 전의 사람은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노래 부른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연도가 우리가 뭐 우리가 노래를 불렀을 때 작곡했는 거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다 이런 것들도 전부 1800 몇 년 뭐 이런 거 찬송가에 보면 그렇다고. 200년 전의 사람들 우리가 그걸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지금도 인내하신 구세주요 전부 다 200년 전 아닙니까? 전부 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래는 바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기억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작곡하고 음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그렇다면 영원히 기억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자, 기억과 노래가 관계가 있는데 기억하다가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뭘 기억이죠? 기억. 예? 그렇죠. 아, 기억인데 딱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여자예요. 우리가. 남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남자의 뜻이 뭐죠? 기억하다. 남자의 뜻이 바로 기억하다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카르가 기억하다는 뜻이거든. 자카르가. 바로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을 해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잊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옛날에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그것을 기록을 해서 남겨가지고 후세에다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잘 기억하는 것은 노래로 하라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이걸 없애버렸어요. 노래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을 노래로 다 만드는 게 없어졌다고 지금. 왜 포로로 끌려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다 노래를 부르고 세상 유행가를 따라가 버리니까 없는 거지 보면은.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행한 일과 업적을 자기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노래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기억이 되고 딱 이렇게 하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지. 증거, 증인, 기억 딱 단어 했을 때 하나 딱 떠오르는 거 뭐죠? 노래가 창세기 9장 13절이잖아. 창세기 9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아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고 노래가 지무라토 활을 쏟아잖아. 내가 내 무지개 활이잖아. 이게 수금이잖아. 수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는데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이 뭐다? 증거. 노래는 뭐다? 증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사의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 기억. 이해됩니까? 기억하고 증거가 되고 그리고 노래가 바로 활을 쏘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고. 이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은 성경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성경.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노래는 기억, 증거, 증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그의 업적과 언약, 위대하심을 기억, 증거, 증인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행가를 부를 때 나타나는 것은 역시 기억, 증거, 증인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아까 유행가를 만들었다 했으니까. 나를 증거, 기억,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그 유행가를 선택하게 될 때에 그 노래 가사와 작곡이 나의 마음을 증거, 기억,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이사야 23장 16절에 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행가를 부르는 이유가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헤매여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너를 다시 기억하게 기묘한 곡조로 부르는 거. 어떤 노래를 연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피아노나 색소폰, 기타를 연주하면 영혼이 담기지 않죠. 듣는 사람도 감흥이 얻게 되고 연주하는 사람도 의미가 얻게 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때는 잘 부른다는 것은 노래의 가사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을 거기에 담길 때 혼이 실린 연주다 이야기를 하고 부르는 사람 역시 그 노래에 빠지는 것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이번 고인이 되셨지만은 여기 우리 색소폰 보시는 분이 그때 어디야 그 대성교회 옆에 거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레토랑에서 자기가 색소폰을 보면서 자기가 취해버리면서 나와서 와, 내 노래 내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피아노를 칠 때 여기에 푹 빠질 때가 있어요. 보면 피아노를 칠 때도 어떨 때 보면은 실제로 노래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노래의 내용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락큰롤이나 귀가 찢어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역시 찢어진 청바지와 긴 머리카락, 남자가 긴 머리카락, 귀걸이 등을 착용하면서 좋아하는 노래처럼 비슷하게 변모해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기야는 이런 노래를 하면서 마약과 담배, 술에 취함으로 더 이상하게 그 음악과 함께 빠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6장 5절 한번 볼게요. 아모스 6장 5절에 보면은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헛된 노래 유행갑니다.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윗이 나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다 그 뜻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는 뜻은 뭔가면은 그러니까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내가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노래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술 먹고 노래를 부르는 거.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면서 내가 색소폰이나 기타를 연주하면서 세상적인 노래를 갖다가 연주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찬송은 우리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부른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거니까. 예?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노래는 나를 위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노래, 군가는 군대를 위한 것이고 사가는 회사를 위한 거고 교관은 학교를 위한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 전부 다. 노동조합에서 부르는 거, 노조 노래라든가, 처음부터 자기들 하나 뭉치고, 자기들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라고, 모든 노래가. 나를 위하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 노래를 듣습니까? 다 꺼버리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노래를 부르는 거. 에스겔 33장 32절. 에스겔 33장 32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가수입니다. 사랑의 노래 부르는 거 맞죠?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기었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즉 가수같이 여겼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와 같다?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가수와 같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세 번역으로 그대로 읽어볼게요. 33장 32절을 갖다가 여러분 요거 봐서 좀 헷갈리니까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유행가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뜻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 정도로 그래 좋은 내용이네. 참는 내 어릴 시절에 그랬지. 사랑을 부르는 사랑의 노래 모든 노래가 사랑을 담잖아. 역시 행복이 어디 있나요? 맨날 이렇게 부르고 하늘의 구름을 노래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처럼 그렇게 그냥 여러분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들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참 듣기 좋은 이야기네.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은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여러분 욕심을 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따라해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유행가 정도로 생각을 한다.
가수, 사랑의 노래라 부르는 가수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심히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좋은 말씀이네.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유행가 가수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왜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질문입니다. 왜 노래로? 아까 증거가 되고, 기억이 되고, 증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렇지만 또,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하면은, 돌에다 그냥 새겨도 되잖아. 돌에다가. 그래도 큰 바위를 지방 사람들이 피라미드처럼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에다 새겨버리면 어쩌면 노래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잖아,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럼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해야 될까요? 시편 28편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칭찬하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노래로. 알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노래로 찬양한다. 이유가. 왜 노래로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노래로 저를 찬송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노래로 찬양한다. 그리고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를 왜 부릅니까? 이제 어떤 개념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쓰지요?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힘이 세시기 때문에 우주를 돌리시고 태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한반도만한 태풍을 돌려버리시기 때문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힘이 세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편 65편 13절, 하나님은 힘이고 방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힘이 세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이유가, 우리한테 곡식을 주시고 양떼로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옷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그래서 노래를 받으실 그분은 마땅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절. 시편 81편 1절에 보면은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권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능력 되시는 거, 여기서 능력에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디나미스. 예, 여기서 능력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핵폭탄 이게 뭡니까? 다이나마이트 능력, 여기서 나온 거라고. 핵폭발. 그래서 이 능력 되신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대통령이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래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노래하는 거 시편 89편 1절입니다. 시편 89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바로 벼락으로 때려 죽이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 그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해야 됩니다. 이 영혼은 천국 가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시편 98편 1절.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이스라엘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이사야 44장 23절. 너무 많지만 딱 두 개만 더 찾아볼게요. 내 번제의 양을 네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이사야 44장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무엇을 행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22절 구속하셨기 때문에 저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노래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면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모든 나무나 저주받는 것듯이 다 소생함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절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아 찬양하라. 모든 해와 달과 강명한 별들아 모든 동식물들이 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입니까?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물도 찬양해야 되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증거, 증인,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업적을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행가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유행가 노래를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군대를 위한 것입니까? 회사를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노조를 위한 것입니까? 학교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이 모든 노래는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한 노래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지만 세상 유행가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거니나 회사나 군대나 학교나 전부 다 거기 위해서 일체감을 주고 거기를 위한 것.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노래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세상 유행가의 중심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유행가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다 마찬가지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결론만 내릴게요.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란 말인가 부르지 말란 말인가 여기서 답만 할게요. 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의 살던 고향을 시적이고 아름답다고 해서 부르겠습니까? 천국에서 나의 살던 고향이라든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시죠. 김소월의 뭐 시인가? 그걸 갖다 만든 거죠. 이걸 갖다가 부를 일은 천하에 없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행가 단 한 곡도 부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사고 팔고 하는 것 역시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일. 여러분이 뭐 짐을 들고 나른다든가 이삿짐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천국에서는. 천국은 안식의 상태니까. 예? 단 한 곡도 부를 일이 없고 로마서 9장 5절 한번 볼게요. 천국에서 어떻게 되죠? 로마서 9장 5절. 천국에서는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천국에서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편 48편 1절. 천국에서 어떻게 한다?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나오죠. 거기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행가 단 한 곡도 부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75편 9절. 시편 75편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영원이란 것은 천국도 영원이가 이 세상에 죽고 끝나는 것은 영원이 아니죠. 영혼은 천국에서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 영원히 선포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건 뭐 요한계시록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요한이 환상을 보죠. 새 노래를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장면. 천국에서 유행가나 동료 부를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일도 안 합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팔을 팔고 뭐 시금치를 팔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울려 퍼지고 다시는 눈물이 오고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불러도 될까 안 될까? 에스겔 44장 18절. 이제 여기 답이 있죠. 에스겔 44장 18절 한번 볼게요. 요거만 일단 오전에 맞추고 오후에 할게요.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동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죠. 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왜 그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죠? 땀이 안 나니까. 이해가 안 되나? 우리가 여기서 땀나게 하는 것으로 입지 마라 하잖아.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하면 땀이 나야 안 나요? 땀이 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는 배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땀나지 않는 옷으로 하락하잖아. 이게 예배잖아. 예배. 땀이 나지 않는 옷으로 한다는 것은, 땀이 난다는 것은 뭐죠? 땀 냄새 뭐죠? 사마귀 냄새. 뭡니까? 저주를 받았을 때 이제부터 땀이 나야 곡식을 먹잖아. 땀이 나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땀이 나는 게 일하는 것이잖아. 일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안식이 상태로 가면 그 일하는 게 그쳐집니까? 안 그쳐집니까? 그쳐지죠. 그래서 땀 나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이 예배,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니잖아. 성전 안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안식이 상태고 에덴 동산의 회복의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땀이 나서는 안 된다고. 안식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불러야 돼야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네? 이 예배 시간은 지금 어떤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안식 안에 들어왔는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안식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땀이 나거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은행에서 돈 번 이야기를 한다, 주식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이게 그쳐지기 때문에. 예배 안에 들어오는 거, 성전 안에 들어왔는 거,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하루 일을 그치잖아.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이게 바로 그 안식,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그 하루를 느껴보라는 거거든. 그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일을 하고 피크닉을 가거나 다 산으로 들러 가지만 우리는 이걸 다 멈추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잖아.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것은 바로 안식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여기서 그치는 거라고, 유행가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찬송가, 성경, 기도, 이 예배, 오로지 십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땀이 나서도 안 되고, 일 이야기 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유행가를 불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면. 예배 시간에 무슨 유행가를 부르는 거 정신 나간 것이지.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배가 끝이 나고 다시 월요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세상과 섞여버리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 채소도 팔고 장사를 해야 돼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그러면은 유행가, 나가서는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인데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들으면 확실한 명확한 개념이 서게 될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시편 74편입니다.